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으로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다의 땅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그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창조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창조 이야기를 하시죠?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가 되신다, 이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그 솜씨가 하나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진짜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도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그냥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까지 볼 수 있어야 창세기의 이 창조의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그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위에를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래를 바다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만드셨다 그래요. 궁창을 만드셨다. 그 얇게 편 막으로 마치 장인이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쇠를 펴서 만드셨듯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것을 만드셔서 뭔가 구별을 하셔서 분리해 놓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부터 뭔가를 분리하고 나누셔서 어떤 것들은 위에로 올리고 어떤 것들은 그냥 땅의 저주의 것으로 버려버리시려는 하나님께서 계획과 작정이 이미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계획하셨다라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셋째 날에 이제 아래 바다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바다에서 육지를 들어 올리세요. 땅을 일으키셔서 땅과 바다가 나뉘게 하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이 지구가 원래 처음에 있었을 때에는 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온통 다 바다, 물로 덮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들, 물 위에 건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둘째 날 궁창으로 나뉘었던 아래는 온통 다 바다였고 그 바닷물 위에 땅을 일으켜 세우셔서 땅과 바다가 나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도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셋째 날까지 하늘과 바다, 바다와 땅 이렇게 분리하시면서 뭘 만드시냐면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식물을 비롯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대기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의 먹거리인 채소, 과일까지 셋째 날에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기초 작업인 거예요. 이제는 그걸 통해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 터전을 지으신 것이 셋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들이 거할 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원래 그 천지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틀이 없었다는 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온통 수면에 물밖에 없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호흡하는, 코로 호흡하는 하늘의 백성들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일을 언제까지 이루신 거죠? 셋째 날 이루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으로 다시 몰락해버린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혼돈과 공허 어두움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셋째 날까지 다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사건이 셋째 3이라는 숫자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무 의도 없이 사흘 만에 부활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흘째에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섯째 날에도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늘 창조의 사흘과 맞추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그 부활의 사흘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 안으로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길은 없는 겁니다. 문선명이 죽으면서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했지만 나는 일주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박태선도 자기 일주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저 부산 기장에 무덤 안으로 문이 열려있잖아요. 열고 나오시라고. 안 나온단 말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또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구원의 길이래잖아요.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사흘째 예수를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내실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만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나누어진 땅과 바다는 아무렇게나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정확하게 조성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지구가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딱 7:3입니다. 바다가 71%예요. 지표가 29%입니다. 그렇게 7:3의 비율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동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도 세밀하게 챙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보다 바다의 비율이 더 늘어나면, 물이 더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해안가 저지대 지방이 침수된다,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를 이렇게 딱 지구 안에 이 대기로 지구의 모든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공기와 모든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데, 이게 질서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닷물이 늘어나면 수증기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습지가 늘어나고 비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바다가 줄어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다의 비율이 줄어들면 이제 수증기량이 줄어들면서 이 지구상의 온도가요 더 올라가고 그리고 사막화가 더 빨리 급속하게 진행되어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7대3의 비율은요, 모든 동식물이 최적의 조건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율이 정확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대 물고기를 키우려고 어항을 준비한다고 봐보세요. 그냥 어항 안에 딱 갖다 놓고 수돗물을 확 부어놓고 열대 물고기를 집어넣으면 열대 물고기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열을 낼 수 있는 물을 그 열대의 온도로 맞춰줄 수 있는 그 열선도 넣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집어넣고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 가져오죠. 그죠? 물도 그냥 바로 수돗물 넣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해서 염소물을 가라앉도록 한참 있다가 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하나를 키우려도 그런 정성과 준비를 다 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면 스스로 물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한 수억 년 이렇게 하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놀라운 환경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눈이 먼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제 대신방 때 아모스서를 보면서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처음부터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래부터 멸망으로 던지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 없이 살면 돼요. 이 역사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냐면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이 누구에게 전해진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제발 하나님 좀 믿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세상 안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교회가 외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전체를 다 국교로 삼는 나라치고 정상적으로 간 나라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온 세상이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질 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창조가 믿어질 때, 그러면 그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듣도록 우리가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난 창조를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봐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의 비율을 조금만 흔들어도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멸망의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구온난화죠. 온난화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빛을 받아서 10%는 저장하고 90%는 적외선으로 다 방출을 해요. 대기 밖으로 다 밀어낸다고요?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지고 탄산가스층이 지구를 덮으면요, 적외선이 대기권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바다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산으로 쌓아놨는데 그것들이 녹으면 바다의 물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수증기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지구의 이 자연의 순환의 질서가 깨지니까 어떤 곳은 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내리고
어떤 곳에서는 물이 전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와 땅의 이 비율이 다 조금씩 어긋나지는데도 벌써 대기까지 망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인간들 자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겠다라는 내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그래서 나의 바벨탑을 세우겠다라는 그 것들이 이 탐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 아세요? 높은 빌딩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저주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그 높은 빌딩을 세우고 망한 재벌들이 많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저기 102층 롯데타워잖아요. 근데 지금 롯데가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써놨더라. 마천루를 지은 자마다 다 망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마천루의 저주인데 어떤 분은 그걸 하나님이 쌓지 말라는 거 쌓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은요. 나를 높이고 싶어요. 나 이렇게 만들고. 그게 신격호 회장이 평생의 소원이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이름, 이분이 원래 노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못 살아 하고 가가지고 성공을 해서 와서 나중에 막 자기의 있던 그 고향 땅 자기가 다 살려고 아무래도 자기가 이렇게 있었던 주인집에서 안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도 양반들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노비한테 땅 팔았다는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한참 그걸로 구설수도 오르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기의 이름을 저 롯데타워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평생의 수건이었어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욕심이 꿈틀꿈틀 된다고요. 아니 나는 없는데요. 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돈이 있으면 내게 넘치도록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그걸 발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공권력이든지 그게 지식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잘생김이든지 어떤 힘을 가지면 모든 인간은 그걸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자기 증명의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그냥 종처럼 다루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는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안에서 어떤 피조물 하나가 삐끗하게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자행할 때는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마자 모든 자연의 위계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심각하고 심판받을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의 법칙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오묘한 솜씨, 그분의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음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보이지도 않는 개미들의 먹일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세요. 뿐만 아니라요. 각 그 큰 짐승과 작은 저 풀벌레까지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같은 소리를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개미들 위로 지나가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막 빵빵거리는 찻소리가 개미들 세계에서는 안 들립니다. 데시벨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조용한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모기 소리만 들어도 잠이 깨죠? 모기의 날개짓 소리만 들어도? 근데 개미가 날마다 걸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어봐 보세요. 그건 미칩니다. 불면증은 100%예요. 하나님이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안 들리게 하신 거죠. 안 들리게 하신 것은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안 듣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시고 반드시 들어야 될 것들이 막혀버린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걸 못 듣는 게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이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과 자연의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날마다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잖아요. 왜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린 미련한 인간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솜씨로 그 섭리로 움직이고 있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냥 보고 듣고 자신을 위해서 즐기기에만 급급해요. 더 깊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막혀버렸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조차가 심판받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만약 그냥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듣고 거기서 먹고 육신의 것으로 배불리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이다 그러는 거예요. 야, 짐승하고 뭐가 달라? 사자가 영양 한 마리 잡아놓고 실컷 뜯어먹고 푹 쉬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 인생도 그냥 육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삶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그냥 작은 짐승보다 큰 짐승이 더 나아 보이고 그리고 원숭이가 다른 짐승보다 손을 사용하니까 더 도구도 사용하니까 더 똑똑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셋째 날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틀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셋째 날의 이야기를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대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둘째 날에 마귀가 지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창조선을 말을 할 때도 둘째 날을 이야기하는데 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통해서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 그 아래 바다를 밀어내시고 땅을 일으키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틀을 세우시는 과정의 완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바다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 아래 물을 바다와 땅을 나누셔서 이제 그 안에는 씨 가진 채소와 열매, 과목, 우리 동물들이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 만드시는 그 틀을 만드는 것까지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땅까지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두 번째로 이제는 동물들이 코로 호흡하고 먹을 양식으로 힘을 얻어야 될 동물과 새 또 물고기를 포함해서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지는 그 땅에 그 양식을 만들어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없었으니까 이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틀을 만드시는 과정 그것으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는 이게 현상적으로 이 땅의 창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담고 있는 의도하시는 그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먼저 성경에서 땅과 바다가 항상 대조가 될 때는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바다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상징해줘요. 그래서 바다에는 항상 사는 생물 중에 큰 바다 짐승 탄닌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1장 한번 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 큰 바다 짐승이 탄닌이에요. 근데 이 큰 바다 짐승이라는 이
탄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용이란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 뱀이란 단어로도 해석하고 바닷괴물로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큰 바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 바다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용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13장에 보면 그 바다에서 누가 올라오죠? 용이 올라오잖아요. 용이. 그 용이라는 말이 탄인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용이 올라오고 그 용은 누구를 공격해요?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고요.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땅에 짐승을 보내고 그것도 능력을 행하는 또 다른 짐승을 세워서 삼위일체를 속여서 땅에 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다의 짐승이라고요. 그렇게 바다는 항상 땅을 뭐 하려고 해요? 삼키려고 한다고요. 삼키려고. 그렇게 성경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항상 저주의 바다를 물러나게 하고 육지가 오롯이 드러나는 것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이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첫 번째 그림이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으로 보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 바다. 자, 바다가 나왔어요. 그럼 바다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이 거할 수 있도록 땅을 일으키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땅이 어떤 땅으로 나오죠?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요. 반드시 이야기해요. 목적과 의도를 두고 하고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을 건너는 그 가나안의 입성 사건이 바로 창조의 셋째 날 있었던 그 저주의 바닷물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땅, 그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평가되어지는 비견되어지는 씨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상기시키시기 위하여 굳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사실 우리가 바닷물이 여러분 그 밀물과 썰물 때 빠져나가는 거 보시면 아시지만 서해안 가보시면 바닷물이 빠지면 마른 땅이 됩니까? 막 먼지가 풀풀 나던가요? 아니죠. 갯벌처럼 좀 단단한 갯벌, 걸어도 되는 갯벌이 되죠. 물기가 있어요. 근데 편집자인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창조의 셋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은 뜻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먼지 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먼지 나는 건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런데 그렇게 마른 땅에서 딛고 일어서서 마른 땅에서 걸어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그 마른 땅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흙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고 그래요? 아파르로 지었대요. 아파르가 뭐냐면 먼지, 더스트,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일어난 존재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저주의 바다를 밀어내시고 마른 땅 위에 세우셨잖아요. 너희가 이런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저주의 바다를 끊고 너희를 이 땅 위에 세울 거야. 그걸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가르치시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애게 그런 데잖아요. 요단강을 하도 들어서 대단한 강인 줄 알았더니 안양천만 못해. 애게 그런다고요.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는 돌아가 보면 개울 같은 수준의 강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물이 하도 귀해서 개천을 보고도 강이라고 표현한다니까.
그 정도로 물이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런 곳에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음 설명하시려고요. 복음 설명. 그렇게 저주의 물이 없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위에서 내리는 물로 지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걸로 곡식을 파종하고 다시 그 곡식들이 마른 땅 안에서 자라나다가 다시 마지막에 열매를 맺을 때 다시 늦은 비를 부으셔서 열매를 확 맺으시고 그 다음에 잘 말리셔서 추수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땅의 물로 하는 농사가 아니에요. 천수답이라고요. 위에서 내리는 물로 하는. 다 복음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하늘의 백성들은 아래의 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저주의 물을 오히려 밀어내고 우리는 위의 물,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물로 마시고 사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 땅에 있는 것으로 먹으면 너희 다 죽어. 내가 생수야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위에서 오셨죠. 위에서. 너희가 나를 먹어야지, 나를 마셔야 살아. 내가 영생의 떡이고 영원한 생수야.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거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조적인 틀을 세우심이 어떤 것을 나누고 갈라놓으신 것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것들은 절대로 합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상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시려고 나누셨고 일정한 비율로 나누셔서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합쳐져서는 안 될 것들을 분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바다의 것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구를 보면요. 70%가 물이에요. 그죠? 근데 그 물, 바다의 그 물은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인가요? 마실 수 없는 물인가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육지 안으로 들어오면 육지의 생명체가 다 죽어요. 그 물로 살 수 없다고요. 지금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산불이 일어나는데 물이 너무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이제 막 바닷물 퍼다가 막 붓잖아요. 그럴 때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바닷물 뿌리면 그냥 잠깐 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생명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싹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린다고 그러죠. 그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이제는 영원히 없앨 것으로 만드시고 또 구조적으로 두신 것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만드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끊어내시고 파괴시켜 가버리시고 삭제시켜 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복돋아줘서 완성해 가신다고요. 한마디로 세상의 것들은 쇠퇴시켜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으로 생명으로 거듭나서 점점점 하나님 앞으로 세워져 가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틀로 구별하시고 나누신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누어진 것들을 자꾸 합해지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고 나누셨던 것들이 합해졌을 때 오는 저주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게 심판으로 등장하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둘째 날 하늘과 아래 바다로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 육지와 땅을 바다를 나누시잖아요. 근데 그게 합쳐졌던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노아의 홍수요. 하늘의 물이 다 터져서 아래를 덮어버리고 바다의 물이 넘쳐서 넘지 말라고 했는데 넘쳐서 땅을 다 덮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에서 기식하는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게 저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 저주의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나를 양식 삼으면 다 저주의 심판 안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창조의 사건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구별되고 분리되어지고 서로 나누어지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죽고 우리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누어 버리셨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땅의 백성,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난 자들이, 바다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바다의 삶을 동경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계속 어디를 동경하죠? 애굽 동경하잖아요. 애굽의 고기, 애굽의 부추파 마늘, 애굽의 삶, 애굽의 즐거움, 그걸 자꾸 기대하고 그 애굽의 방식을 자꾸 교회인 이스라엘 안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 먹기 좋은 것들, 그리고 내 자랑과 내 영광의 세상 방식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과 그 탐심으로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교회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번영신학을, 기복을,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건 내가 여전히 저주 아래 있고 싶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가면서 불평하죠. 고기 없다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몰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바다 저주의 곳에서 저주의 양식이 날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먹는데 이빨 사이에,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사이에 씹으려다가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너희를 살려주는 양식이 아니라 죽이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 그렇게 구한다니까요. 요한일서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보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도 왜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왜 자꾸 하늘의 무트로 위의 것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와 놓고 자꾸 왜 그 땅의 것 추구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마라 오아시스였잖아요. 그 마라가 쓴물이 된 것은 그 바닷가 옆에 있는 그 오아시스 안에 지하수로 바닷물이 유입돼서 들어온 거예요. 저주의 물이 들어와서 그거 먹으면 다 죽는 겁니다. 쓴물, 사망의 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물을 주면서 이게 진리야라고 강단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물로 그 설탕 탄물로 세상의 바닷물을 섞어서 자꾸 준단 말이에요. 익숙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세상에서 먹던 물과 내가 교회 안에 왔는데 같은 물이 비슷한 물이 나오니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 하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본향의 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토로 데려가서 본향으로 그 땅으로 데려가서 바다를 밀어낸 땅으로 데려가서 내가 너희로 귀를 씻고 맑은 물로 귀를 씻고 눈을 씻고 내 말을 알아듣게 내 것으로 살게 할 거라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면 야, 사업도 잘 된대. 왜? 사람들이 사업하게 잘 도와줘서. 야, 저 교회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대. 다 죽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이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땅의 물을, 그
하늘의 물을 먹어야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늘날 교회가 세상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가진 자들이 복받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예요. 그냥 이세벨이 그 피를 담은 잔을 가지고 포도주 잔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바다를 땅에서 밀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땅이 됐잖아요. 가나안, 성전,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게 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주의 바닷물을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없어요. 저주의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바다밖에 없어요. 바닷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증발시켜버리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저주의 바닷물을 그 세상에 겉화되어져 있는 것을 다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말라 비틀어가게 하시려고 하실까가 아니라 더러운 물을 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씀으로 알아야 우리는 그 삶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들은 예수 믿어서 된 게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을 구하러 왔는데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믿으러 온 것이지. 교회는 성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종이란 말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찾기에 힘쓰세요. 그리고 땅의 지체가 끊어져 나갈 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실력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에 땅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고 섞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끊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